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부터 47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기쁘게 보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쁘게 보지 않는다. 결코 좋게 안 본다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하는데 굽게 하는 것, 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거죠. 또 사람이 송사했는데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약한 자들, 다 약자들이죠.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 때 힘이 없고 송사를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이미 상해 있는데도 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데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2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굉장히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고 이런데도 우리를 꺾어버리거나 꺼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기쁘게 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꺾지 말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끄지 말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리죠.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 있으면 그냥 꺼버립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올라서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오히려 그런 대상자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도움을 주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세 번의 의문문이 나오죠. 각 절의 마지막이 보면은 있으랴, 아니하느냐, 원망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37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화와 복이 나오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그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선하신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당시 유다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이죠.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게 다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 너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지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서도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회개하자.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내 손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죠? 회개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경험하는 이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유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시는 그런 억울한 고통이 아니고 42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예레미야서 전체,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계속 나온 거죠. 유다의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 지금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막으시고,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고, 또 46절에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게 하시고,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겠죠. 근데 이런 이유, 그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 벌을 내리셔야 유다가 깨닫고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이죠. 마지막 목적은 그것이죠. 회복이죠. 그걸 위해서는 일단 죄는 처리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유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집어 던지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바로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백성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 이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영원히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불편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것도요, 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 또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불의한 분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꺼내준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감사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 해주시는데도 걸핏하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돌아서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도 광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했던 그 은혜 계속 돌이켜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큰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앞서서 분명히 이 어려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나를 연단하셔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어쩌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좀 고침받아야 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뜻을 찾고 그 섭리 앞에, 뜻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조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추궁하고 조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조사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빛이시잖아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조사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조사하고 나를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면은 그러면 깨닫죠. 내가 이 죄를 이 처리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혹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조사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돌아가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나를 좀 돌아보고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게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참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저희들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사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혹은 나에게 죄가 있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치러지는 대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